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구레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질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고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 분씩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최후.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아수르가 남아 정책을 한다고 했죠.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 조금 남은 유다, 그 다음에 밑으로 애굽,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이 나라가 뭐라 그랬죠? 네, 아수르.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남아 정책을 이제 펴고 있는데 이제 이 암몬이랑 또 북이스라엘이랑 또 유다랑 이 세 나라가 늘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 세 나라 갖고 싸울 게 아니에요. 저 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저 강대국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래서 이제 세 나라가 뭉치자. 그랬는데 암몬이랑 그 북이스라엘은 뭉쳤는데 이 남유다는 아니야, 우리는 거기에 뭉칠 수 없어. 배반을 한 거죠. 그래, 너희들 배반했어? 저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유다 먼저 쳐들어가자. 이제 이러고 이제 암몬과 북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은 어떻게 떨었다고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겁나죠. 둘이 이제 동맹을 맺고서 막 쫓아 내려오니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들이 다윗의 여기서 말하고 있죠. 다윗의 집 계속 말하는 건데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이 유다의 왕들을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지킬 것이야. 근데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믿어야 돼. 절대 믿지 않으면 설 수 없어.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을 내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반드시 내가 할 것을 믿어. 걱정하지 말고 믿어.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믿음이 1도 없어요. 1도 없으니까 아들을 그 몰렉에다가 태워 그렇게 바치고 그랬겠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믿음이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그 임마누엘 이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기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말한 거나 하나님이 말한 거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는 거죠. 깊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구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깊은 데는 음부를 말하는 거야. 음부와 하늘 끝까지 어떤 것도 좋으니까 징조를 구해. 징조를 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 나라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12절에 보니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노라. 이건 신앙을 가장한 겉과 속이 다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우리 목사님 항상 뭐라 그러지요? 지옥 간다고. 지금 이 아하스 왕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있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이 아하스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왜 이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을 때는 아하스 왕이 믿음이 되게 좋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네. 그런데 이 속내는 속과 겉이 다른 거죠. 이 아하스 왕은 실제로 그 아수르를 믿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안 믿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안 믿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과 아수르 군대를 마음 가운데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나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데 뭘 굳이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 이 아하스 왕의 이 속내는 이런 마음이라는 거지요. 1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배려져요. 하늘부터 땅까지 내가 다 통치하는 곳이니까 네가 구하는 징조는 내가 다 들어줄게. 이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아하스 너 믿음 없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말하지 징조 구해. 내가 징조 구하면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3절에 한번 볼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여기 들어갈 말이 누구냐면 이사야가 이르되 아하스 왕이요. 이래야 되는데 다시 다윗의 집이요. 이것은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믿음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 거야. 기억해. 나는 이 다윗의 빚이란 것은 영원히 그 다윗의 그 왕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낼 계획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집을 또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언약한 건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집이요 또 한 번 이제 생각하게끔 이 아하스 왕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믿음이 없는 것이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괴롭힌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괴로워요? 아하스 그 유다 백성들이 이 아하스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아하스 왕은 다윗 왕조를 따라서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아하스 왕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고통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괴롭다고 했냐? 여기서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 마찬가지로 또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이 말씀 어서 본 적 있죠? 신약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하스 왕이 있는 시대에 지금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럴 때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중적 성취라고 해요. 이게 한 700년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이라는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이 이제 강제로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제발 내 말을 좀 믿어. 내 말을 좀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강제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징조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 처녀는 남자를 물론 결혼 안 한 처녀이기도 하지만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인 거예요. 근데 이 처녀는 아하스 왕도 알고 이사야 왕도 알고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이 처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데요. 보통 이름을 누가 짓냐면은 아버지가 짓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엄마가 이름을 짓는 거죠. 뭐라고 지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징조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기서 그가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게 이제 징조로 보이는 거죠. 야, 그 아이가 낳는데 처녀가 낳았어. 근데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고 불러. 그러면은 너 아하스 왕 그게 징조니까 믿어. 내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할 거야. 이러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낳는데 그가 악을 버릴 때는 보통 이 나라가 13살에 성인식을 한대요. 그럼 13살이 되면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아는 그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3살, 12살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제 이 아이가 선과 악을 택할 줄 알며 또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다 망했다.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13년, 12년 그 사이에 경제적인 회복이 올 거야.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 사이에 그 정말 초토화되고 황폐한 그 나라가 이렇게 1년 만에 회복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것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을 이 아하스 왕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볼게요. 왜냐하면 이 대저라는 것은 우리말로 보면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아랍 나라에 우리 이름 들었죠. 지난번에 루신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 이 두 왕이 이 아이가 13살 되기 전에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나라 아람은 이렇게 쳐들어와서 2년 후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15년 후에 망합니다.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여기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이렇게 넘겨줬을 때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에 두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두 지파를 줬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주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그렇게 이제 나눠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갈라질 때부터 이미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이게 지금 누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불러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가 믿음이 없고 징조도 구하지 않고 이제 징조에 대한 징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믿음이 없으면 지금 아하스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저절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파리떼를 부르시고, 파리떼, 먼 곳에 이 파리떼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먼 곳에서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르니, 아수르는 벌이라고 표현됐어요. 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잔인하고 좀 끔찍한, 이 아수르가 좀 잔인해요. 이 나라를 쳐들어갈 때도 되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하고 이러는데 표현을 파리떼와 아수르, 벌떼가 온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아수르가 계속 남하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는 암몬, 아수르가 먹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먹었고, 그 다음에 어디 남았어요? 남유다 남았어요. 그렇죠? 남유다, 그것도 조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남유다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긴 너무 약해갖고 싸울 뭐 상대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생각하기를 이제 여기 가운데를 점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것들이 계속 내려오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제 뭐 유다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애굽을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제 계속 내려오니까 겁나잖아요. 저것들이 계속 내려오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군사를 정비해갖고 이 애굽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은 이 아수르와 애굽이 만났는데 유다 땅 광야에서 이들이 가운데서 둘이 만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격이 된 상황인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긴 거죠. 참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때릴 때는 반드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두 나라, 파리떼와 벌떼를 보내갖고 지금 이제 유다가 굉장히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이제 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겠습니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벌이 이제 뭐 애굽은 뭐 이제 잠깐 들어갔어요. 애굽은 뭐 상대도 안 되니까, 좀 약하니까, 이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이니까 지금 아수르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수르 벌이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 골짜기 다 이런 데가 어떤 전쟁할 때 숨을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곳에까지 다 초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다 백성들이 어디 피할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어디 숨을 곳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 것입니다. 엄청나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징계를 하실까? 왜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이들이 깨달을까? 이 아하스 왕이 깨달을까? 하고 이 어마어마한 이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여기서 세네어 그랬죠. 아하스 왕이 믿는 구석이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아수르. 거기에다가 조공을 금, 은을 창고를 털어갖고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은 안 쳐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수르가 그걸 받아 먹고 쳐들어온 거예요. 배신 때린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기를 네가 돈 주고 세냈다는 거야. 네가 돈 주고 세냈는데 어떻게 됐냐면 봐라. 그러면서 삭도, 칼을 말하는 거죠. 그래갖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머리를 다 미는 거예요.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또 어디 밀어요? 네.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염이 굉장한 뭐랄까 명예와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털을 머리부터 싹 다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정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온갖 수모와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지금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상 냈지? 너 거기 조공 바쳤는데 그래 조공 바쳐갖고 잘 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세 내갖고 산 삭도가 이 백성들을 머리를 다 밀고 수염, 발털까지 이것은 가장 큰 수치를 주고자 함이에요. 아이고. 모멸을 주는 거죠. 이 아수르가 이렇게 잔인해요.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를 주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21절에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보통 여기는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잖아요. 그럼 보통 한 사람이 기본 못해도 1000마리 막 보통 이렇게 거닐고 이러는데 지금 한 사람이 어떻대요? 한 어린 암소 두 양을 기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축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폭망이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유다 그 나라가 경제 상황이 완전히 폭망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2절에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농사 짓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 어린 암소 한 마리, 두 양 이거 갖고도 사람이 없으니까 먹고도 남는 거예요. 그냥 이것들이 내는 젖과 이렇게 내는 것들을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완전히 그렇게 초토화되고 사람도 없고. 또 23절에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이것은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라는 거죠. 이거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극상품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지만 그것을 가꿀 사람도, 그것을 농사 지을 사람도 없기에 그곳에 찔레와 가시만 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겠습니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라. 화살과 활을 왜 가지고 가냐면요. 이제 그 아무리 포도나무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풀만 자라고 막 가시와 이런 것들이 자라는데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 무서운 승냥이, 그죠? 우리는 승냥이라는 동물 잘 모르는데, 늑대, 이리, 또 왜 하이에나? 그런 것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갖고 지나간다고 그래요?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라. 무섭잖아요.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막 이런 승냥이가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길 지나가더라도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왜 그가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 초토화되고 사람도 없고 짐승들만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겠습니다. 25절에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네, 농사 지었던 땅이 찔레와 여기도 여전히 사람이 없으니까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곳에 그냥 짐승들이 풀어서 사는 그런 유다 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그냥 지나쳐서 까먹었는데 징조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징조를 구하는데 여러분 징조 구하는 거 딱 생각하면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네? 기드온. 하나님께서는 왜 징조를 주시냐면 징조를 보고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해서 이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 사사기에 기드온 나오잖아요, 6장에. 근데 이 기드온은 미디안 나라가 막 이렇게 정복하고 막 그런 외적이 침입하고 이래요. 근데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냐면 술틀에서 막 이렇게 막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서우니까 술틀 그 하는 데서 숨어서 이렇게 이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왜 그런 거 할 때 거기 나타나냐고.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야, 기드온, 너 용사여. 이러니까 얼마나 지금 막 쫄아갖고 그러고 나가서 타작도 못하고 그러고 몰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용사여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 그 군대를 다 쳐부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기드온이 이제 완전히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드온 너 징조 구해봐. 내가 너를 도울 건데 징조 한번 구해봐.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징조를 구했어요? 네, 하나님 그러시면요 양털을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그러면 양털은 이슬에 완전히 젖고요 거기는 마른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양털을 쫙 짰더니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랬더니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 인자하고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야, 한 번 했는데 못 믿어? 이럴 텐데 알았다. 이번에는 뭐냐 그랬더니 그러면요 이전에는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고요 그 주변만 이렇게 흥건히 적게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징조를 구하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그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은 완전히 흥건히 이슬로.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딱 이 마음에 뭐랄까 용기가 생긴 거죠. 아, 그래.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기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아, 너가 그 적군들을 물리칠 때는 한 사람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많이 갔지만 300명 용사 또 싸우기나 했습니까? 그 횃불 들고서 항아리 깨니까 막 지들끼리 막 찔러 죽이고 막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건만 이 아하스 왕은 믿음도 없잖아요. 없는데 신앙을 가장하면서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믿음을 가장한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설명이 없었으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좋네. 그래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네.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봤으니까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마찬가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 말씀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징조도 믿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할 거라는 것을 쫙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징조를 믿지도 않고 믿음대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지만 이 아하스 왕은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하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겉만 그렇하고 정말 믿음이 없는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너희들의 삶의 열매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 경계가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하스 왕처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내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지만 이 아하스 왕은 불신앙으로 계속 반응을 보였잖아요.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의의 변기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하였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아하스 왕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능히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의 나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능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믿음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믿음만이 나 자신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악하고 이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의의 편기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